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시간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핵심이 있었어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부터 쭉 말씀을 9절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이 뭐였죠?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은 높은 뜻이었고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길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 빈틈이 없이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르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로 믿고 우리가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사는 길,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길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 선택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 역시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로 보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사회는요, 외모지상주의에 아주 푹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분장을 해요. 동일한 사람을 분장을 해서 옷을 입히고 머리 스타일을 저는 지저분하게 하고 또는 말끔하게 하고 동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분장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 이성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이 마치 길거리 노숙자처럼 그렇게 그 외모가 갖추고 있으면 거부하게 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반면에 동일한 사람인데 옷을 말끔히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면도를 하고 화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고 안겨주고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이것이 왜 그러냐? 사람들이 외모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불경기, 불황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아주 경기 침체가 왔어요. 모든 업종에 이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작년 대비 상승한 10개의 업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래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도 성형 열풍은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거는 20대, 30대 취직을 앞두는 취준생뿐만 아니라 젊은 연인을 만나고 난 그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거는요, 나이의 연령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도 피부가 조금 주름살이 생기고 또 흰머리가 생기면 염색도 하고요. 또 눈가에 주름살이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면
보톡스 주사를 맞고 막 땡기잖아요. 이렇게 탱탱하게 탄력을 해서. 왜 그래요? 외모.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외모를 중요시, 나이 불문하고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 직접 사람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 로마서 2장 29절에 하나님은 할례를 어디에다가?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인물값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물값 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도 아주 비슷한 예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 본문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외모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그 사울처럼 준수한 자가 없어요. 그의 키와 용모, 그의 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목부터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났죠. 사울이.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었어요. 키가 용모가 빼어났는데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결국은 그의 빼어난 준수한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외모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졌고 교만했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우상, 자기가 삶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우리가 1절부터 읽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요. 사울하고 버리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에게 그를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 새로운 왕을 이제 발탁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저 베들레헴에 가라. 베들레헴에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택했다. 그래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때 이 사무엘이 그러죠. 이 사건을 보세요. 이 지금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과 독대해도 너무나도 위험스럽고 정말 주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약의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 한마디, 사무엘 한마디, 주님 한마디, 사무엘 마치 대화를 해요. 주거니 받거니 이 대화하는 모습. 그래, 이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 얼마나 주님과 이 친밀함이 있었던지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 사무엘이 그러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새 베들레헴에 갔다가는 사울왕이 저를 죽을 것입니다. 그때 또 주님 아주 자세하게 방법을 일러줘요. 아니다, 너는 제사 지난다고 간다고, 그래서 송아지를 끌고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의 성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4절에 장로들을 만나요. 그들이 사무엘을 본과 동시에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과 재앙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무엘을 만난 즉시 두렵고 무서워서 떨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물었어요. 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라고 물었을까? 그 직전에 1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 아말렉 왕 아각을요, 누가 죽입니까? 사울왕도 죽이지 못했어요. 사울왕도 전쟁에서 죽이지 못한 그 아말렉 왕을 누가 쪼갭니까? 33절에 사무엘의 아말렉 아각 왕을 끌고 와가지고 그냥 쪼개버립니다. 그것이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권이 있고 그가 축복을 빌어줄 때 그 가정과 삶의 현장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권도 그런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장로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사무엘 본과 동시에 평강을 주려고 오시나이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강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 아들을 데려와라. 이새의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총 8명이잖아. 그래 이제 첫 번째가 누구?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마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에 들어간 면접 보듯이 무슨 옛날에 우리 왕비를 뽑을 때 간택을 할 때 면접 보듯이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엘리압이었어요. 그 엘리압이 딱 지나간과 동시에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과연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과연 이스라엘의 2대 왕의 적임자는 엘리압이구나. 그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무엘에게 7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가 누구와 똑같았어요? 사울왕과 똑같아. 사울왕과 똑같았어요. 왜 그러면 기도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이 외모와 용모를 봤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 사무엘도 기도의 선지자였지만 그 사무엘이 계속 봤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왕을 보니까 간택을 인물을 보니까 엘리압이 적임자야. 왜냐하면 엘리압이 외모로 보나 키로 보나 엘리압이 사울왕보다 부족한 게 전혀 없어. 그래서 과연 2대 왕은 엘리압이다.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외모를 보지 마라. 그의 키와 용모를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한번 따라하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않고 우리의 집안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외모를 안 받기에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아니었기에 저와 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결국엔 이것이 위험한 게 뭐냐? 여기서 이단이 나오고 여기서 거짓 가르친 교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던 사람, 중심을 보시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나 보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나 보다. 그 사람의 인성을 보나 보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원어는 그런 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게 바른 양심으로, 바른 인격으로, 바른 성품과 인성으로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강조의 핵심이 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인성, 인품, 성품, 양심이 아니,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냐? 사울은 그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야. 그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뽐내고 교만해. 그 안에 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자기 안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 우리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금요일 날은 이사야 56장을 말씀해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6절에 하나님과 연합,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된다. 그럼 형통이 돼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이죠?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6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연합된다. 그래 이사야 56장 6절에 열왕기하 16장 6절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예요. 이 다바크의 뜻이 탁 달라붙는 거예요. 접촉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것을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온전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오늘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것. 내 안에 누구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압이 불합격.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죠?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아니다.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가요. 면접관이에요. 그냥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비나답 지나가고, 셋째 삼마가 지나가고, 7 아들까지 다 지나갔어요. 그 사무엘이 이새 네 아들이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내 아비도 나를 버렸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야.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지금 덜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막내,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의 비천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래 자기 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볼 것 없습니다. 이런 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그 얘기를 듣고 속히 데려와라. 너희들이 지금 네 형들이 왕따시키고 네가 버린 그 아들 지금 당장 데려와라.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 아버지와 형들은 그를 푸대접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 들에서 집까지 오는 데는 약 적어도 4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40분 1시간에 걸리는데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꼬맹이 하나 데려오는데 그냥 서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의주국이라고 식사 자리에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른이 계시는데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데 제가 뭐 알겠습니까? 꼬맹이가. 그냥 먼저 밥숟가락 떴다가 숟가락으로 머리 맞은 그 기억이 나요. 어른이 먼저 숟가락 떠야 돼요. 어른이 먼저 자리에 앉고 먼저 식사를 해야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요, 그 형들이 버렸고 아버지가 버려 보잘것없는 그 꼬맹이 소년, 그 소년 다윗이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서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그만큼 성견 지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그 사람 하나님 높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배경이 좋지 못해도 괜찮고요. 세상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 축복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리고 그 명을 받아 이제 다윗이 오게 되는데 다윗이 오는데 얼굴이 붉고 아름다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런 외모는 왕의 제목이 아니에요. 왕의 제목이 아니야. 그거는 뭐 공주나 왕후가 될 사람이 얼굴이 아름다워야 되죠. 왕자는요, 그때 왕은 터프해야 돼요. 그리고 체격이 좋아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그것이 엘리압이었고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절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은 역시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역시나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세상은요, 면접을 볼 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대학 수능 시험이 있었지만 그게 만점 받은 학생들이 많더라. 천재 아닙니까, 세상에?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실수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을 택하고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뽑는다니까. 하나님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뽑지 않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신대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한 자,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를 택하시고 주님은
천한 자, 그리고 멸시 받는 자, 없는 것들 택하셔서 있는 것들 패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냐는 이유를 29절에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랑이 뭐죠? 교만이에요. 왜 자랑하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죠? 자랑이 있기 때문에, 잘난 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숨겨지고 우리는 서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영도자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궁궐 교육을 받습니다. 그의 외모라든지 그의 학식이라든지 배운 지식과 배경은요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쓰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돼요. 장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그 40년 광야에서 다 털어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배운 것이 많으니까. 왜? 힘이 세니까. 힘이 강하니까. 하나님 절대 안 쓰십니다. 깨트르셔요. 탈탈 털어내시고 깨트르시고 빈손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오셔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모세 기가 막힙니다. 주님, 저를 보세요. 제 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예요. 무서운 거예요. 누가 무서워? 애굽왕 바로왕이 무서운 거야. 왜? 빈손이죠. 가진 거 군대가 있습니까? 갔다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막 핑계를 대요. 핑계댑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요. 저는 말더듬이에요.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 못하네. 어떻게 하면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핑계죠. 사울 그 애굽의 바로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정비자야. 너가 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모세는 하나님의 주인 그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있기 전에는 왕의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사사들이 했어요. 사사기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 알죠? 300명, 기드온 300명, 300명이 그 미디안 연합군 당시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 18만 5천을 깨트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사기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미디안 사람, 단순한 미디안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연합군, 동방의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이 왔는데 그 연합군이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을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너희가 작아도 괜찮아. 내 집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작고 내 집안에 가장 조그매도 괜찮아. 나는 너를 써. 그래야 네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다고 네가 간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여러분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예요. 말씀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을 달변가가 돼야 되고 말이 유창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어린아이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 너는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이와 같고 힘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이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빼기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그런 것 장애.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택하셨을까요? 저는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목사님, 제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정말 멋지게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오른팔이를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할 건데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10년만 더 젊었으면 벌써 막 사방 돌아다녔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 제게 돈이 한 10억만 있었으면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재정을 층에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재정 주시고 제게 능력 주시고 제게 달란트 주시고 제게 은사 주시고 제게 세상의 배경 백점만 주시면 하나님이 오히려요, 하나님 그건 절대 안 쓰세요. 오히려 그것을 뺏어가셔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 탈탈 털어내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빈손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때다, 지금이 내가 너를 사용할 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나 지금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받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고 위축됨이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